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능력과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 머무시고 또 주님의 능력이 힘을 힘입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또 아침 시간 우리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또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저희들 함께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이 저희들을 통해서 늘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모자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또 계획을 또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들, 그러한 기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듭남의 삶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12월 3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 된 지 얼마나 됐는가 하고 이렇게 세어보았는데 222일입니다. 222. 혹 뭐 이렇게 제가 숫자를 잘못 봤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제가 3월서부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했었던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222, 222일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를 늘 동행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새벽 기도회를 우리 같은 시간 나누고 있고요. 또 혹시라도 나중에 또 조인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모르겠어요. 그 뒤서부터 앞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건강함,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12월 달에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절 가나의 혼인잔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최초로 행한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다. 그렇죠? 우리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0절부터 읽어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지금도 이 갈릴리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또 거기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주변 도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죠. 그리고 또 조금 더 번화한 동네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거기에서 좀 떨어진 데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다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생활했던 것이고, 또 장성하여서도 초기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제 혼인잔치집에 머무르셨을 그때 이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한참 포도주가 이제 그 혼인잔치집에 이제 한참 그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러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저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에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소 엄마와 아들이 대화하는 내용으로는 좀 어색하고 이상한 이런 대화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말씀을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는 아마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씩은 다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참여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어머니가 가서 야 여기 포도주 다 떨어졌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가나의 그 혼인집에 그 주인하고 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게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당사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뭐 좋겠지만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이 더 움츠러들고 막 다 힘이 들고 막 이럴 때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한테 직접 가갖고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이게 정상일 텐데, 아직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 가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넌지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을 그렇게 야속하게 아유 안 됐네 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좀 돈 좀 내서 포도주 좀 사올까요? 뭐 이렇게 대책을 얘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걸 또 우리 한번 큐티를 해보면, 이 당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걸 아뢰기 전에 일단은 예수님의 때는 당사자가 나와서 그 문제를 얘기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어쨌거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 그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아뢰줄 수 있는 사람, 되게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이 있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권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또 예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문제를 같이 아뢰주는 것, 이걸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좀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역할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만난 당사자들이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속사정을 아뢰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황당한 그런 요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한테 미리 귀뜸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 마리아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은 뭔가 좀 남다르다는 것을 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이렇게 잉태하였을 때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런 그 수태 고지를 하고 그리고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 유심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하인들, 그 하인들에게 일단 그렇게 귀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대개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게 인간의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회사에서 회의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회의하는 거하고는 그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의견 좀 내보세요, 권사님들 의견 좀 내보세요,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고 있지만은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다 100%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는 사실 별로 없어요. 다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걸 찾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제가 과거의 경험인데 굉장히 뭐 똑똑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아주 계산도 잘하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 전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치밀하게 계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포인트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이제 케이스를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케이스를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 느끼는 겁니다. 회의할 때 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분이로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저분은 말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그냥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 느껴지느냐 하면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회의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뜻을 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잘 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황당한 그 명령을 내립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이거 까딱 잘못하면 그 하인들은 아주 그날 야단 맞고 박살이 나는 이런 날일 수 있습니다. 연회장에다가 물 떠다가 갖다 주면 그 연회 주인이 난리가 나겠죠. 갑자기 이게 웬 맹물이야 뭐 이래갖고. 그런데도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되게 역사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들이 만나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종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순종에 또 뒷면이 있습니다.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순종과 맹신의 또 그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더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맹신 차원이 아니라 순종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보죠. 9절부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은 처음보다 낫게 하신다. 처음에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이 막 좋아했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가져온 그 포도주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나중에 내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는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또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하는데 점점 낫게 해주시는, 점점 좋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물을 술로 만드셨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술 먹던 인간적인 생각을 하던 우리가 주의 영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에 취해서 살자 이런 결론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전에 술 좋아하던 사람들 이상하게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그랬던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의 은혜를 확 받고 나니까 그 맛있던 담배가 쓰고 그 좋던 술이 끊어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술 담배를 배우지를 못해갖고 저는 간증할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갈수록 괜찮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 요즘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최근에 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우리가 좋은 그 이미지를 심고 있는데 원하기는 이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갈수록 더 괜찮은 교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이 정말 두고 사귈수록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세상에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귀한 교회 또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이것을 다 이제 싸매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민교회, 이민사회, 우리 이민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은 다름 아닌 처음보다 낫게 해주시는 처음보다 더 멋진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갈수록 괜찮은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도 이제 모든 갈등과 분열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행한 일들로부터 이제 다시 새로워지고 또 리바이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곳에서 좋은 뿌리,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셔서 아름답게 또 귀하게 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